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도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늘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주차장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유소와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주차장이 아니라 어떤 교회? 주유소와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장은 머물러 있는 곳입니다. 차가 세워져 있죠. 주유소는 어때요? 주유소는 차를 움직이기 위하여 급유를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 때문에 차가 다시 달려갈 수 있는 그 주유소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위로받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고 또 위로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명절도 있었죠. 명절도 지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금요일이지만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오신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또 여름에 우리 부목사님들도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우리 불꽃교회 소속 목사님들이 귀한 말씀들을 여름에 전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 좋고요.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코로나가 피해갈 줄 알았어요. 목사니까 기도하니까. 그런데 저도 마지막에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완전하진 않아요. 기침이 아직 다 멈춘 건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이렇게 약해지니까 그런 것 있어요.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그래서 위로의 시리즈를 금요철야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위로를 전할까? 세상이 주는 위로도 있어요.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바라건대 어떤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는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게도,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면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에 어떤 것들이 주는 위로가 있겠죠. 왜 없겠어요? 부모님들이 주시는 위로도 있을 거고,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을 것이고, 물질로 받는 위로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또 우리 오늘 찬송한 것처럼 오직 예수뿐이네 찬송도 하고 나가는데 정말 우리의 고백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힘 얻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물론 사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입관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꼭 전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위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요즘 강의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뭐죠? 축복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특별하게 강조하는 장들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오늘 사실 1절로 6절까지 말씀밖에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분명하게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근심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뭐로 시작해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걱정이 있는 분들은 오늘 근심하지 말라, 이 주님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위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하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3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주님이 행하신대요. 13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또 18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고,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뒤에 14장 27절에 가보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가히 위로의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 위로의 장을 통해서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도 이 14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한 번 더 말씀 나누고, 예수님의 주시는 위로가 뭔가,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어느 다락방의 이야기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14장 1절부터 6절 말씀 읽었지만 13장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지금 성만찬 중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중에 유다는 나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11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왔냐면,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나귀에 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겉옷을 벗어서 땅에 펴면서 찬양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인간적인 마음에는 우쭐했겠죠.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히라보로 그렇게 쓰여 있죠.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는데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던 일들도 내팽개쳐두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이 이제는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나시겠다고 했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거기에다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는데 말로는 그랬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6월절 만찬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보면 그 집에 가장 낮은 하인이 귀한 손님을 모셨을 때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스승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한 사람이 팔 것이다. 너희가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누가 팔지 몰라요. 유다가 30절에 보니까 바깥으로 나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자들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것으로 추측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기 때문에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러 나간다,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생각하시는 줄로 생각했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죠. 거기에다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요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라면 다른 제자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수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면 난 뭐야? 난 어떻게 할까?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의 입술로 하시는 걸 들으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야, 이거 난 어떻게 피할까? 난 어떻게 도망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 예수님은요, 다 아시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시고,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며 앞장섰던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랑하던 제자들도 다 흩어져 버릴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늘 14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법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는 모른다고 부인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 행동 거지가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약속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짧은 6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는 3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2,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그 거처로 옮겨갈 것이라.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절로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세요. 특별히 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근심하는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믿음 있을 때가 있고 믿음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을 때에는요 근심하지 않아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분들 보면 그 믿음 다 잃어버리고 흔들릴 때, 자기 힘으로 갈 때,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근심하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찬양할 때만 막 힘있게 찬양하고 문제 하나 뻥 터지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언제 근심하냐 하면 그 믿음이 없어지고 주님을 향한 신뢰가 없어지면 우리는 근심해요. 염려해요. 꽉 눌려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거, 유대인들이었으니까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명령입니다. 명령.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어요? 제가 요즘에 지난주에 신명기 31장 말씀 가지고 말씀 전했는데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문제 앞에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문제 앞에서 떨지 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큰 민족들 앞에서 떨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시며 그리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거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너희를 돌볼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사는가?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없거든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뭘 어떻게 해? 주님의 품에 안으시는데 이 믿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아유, 이거 돈 없어서 어떡하지? 없으면 좀 고통스럽기는 하겠지. 그러나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굶어 죽게 안 하세요. 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사냐 하면 도마처럼 살아요. 내가 채워져야 보고 믿겠습니다. 손을 넣어서 그 상처를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도마가 그러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다 믿겠다고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도마가 이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20장 2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손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근데 예수님은 그 도마의 말에 곧바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주님이 바라는 그 믿음의 수준이 어느 때까지 이르러야 되냐 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그렇더라고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잖아요. 늘 인도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야,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데 우리는 늘 문제 안에 눌려서 살아요. 그래서 근심해요. 염려해요. 어떻게 될까?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지 않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으래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 믿음 다시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2절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 어디입니까? 입관 예배 드릴 때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are many mansions. 맨션. 우린도 요즘에 아파트라고 그러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는 아파트 막 나오기 전에는 보통 이렇게 몇 층짜리 집을 지면 맨션 그러잖아요. 맨션. 영어 성경에 보면 There are many mansions 이렇게 나와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하늘에 지어진 집, 하늘 아버지 집,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 땅보다 더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성경에 표현해 보면 헤븐이라고 하늘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곳,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아버지 집이 편해요, 불편해요?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 아버지 집. 왜 요한복음에 내 아버지 집으로 표현했을까? 다 천국,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편해요. 제 아들이 오랜만에 왔잖아요. 7년 만에 왔는데 제가 물어봐요. 야, 아빠 엄마 만나니까 좋지? 아빠 엄마 집 좋지? 좋지.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아버지 집이 원래 궁궐과 같은 것 보면요, 캐나다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천섬 가보셨나요? 섬 하나에 집 하나씩 있는 데도 있어요. 아주 궁궐처럼 지어놓은 집. 미국에도 가면, 아주 부촌 가면 엄청난 동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몇백억짜리 집들도 있어요. 거기 가면 편해요? 아니에요. 여기 주님이 표현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데에서는 헤븐, 하늘나라, 천국, 낙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그렇게도 표현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집이래. 아버지 집.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대. 천국을 아버지 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놨던 거죠.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큼 넓은 곳이에요. 아버지 집. 그래서 죽음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천국 갔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또 우리 이기숙 집사님 그동안 기도 많이 했는데 천국 가셨어요. 내일부터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고, 주일날 오후 3시에 이제 입관 예배 제가 또 인도하러 가야 돼요. 월요일날 천국 환송을 해야 돼요. 천국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걸 우리가 돌아갔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환송하는 아버지 집, 거긴 불편한 곳이 아니에요. 평안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큼 아버지 집,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요, 아픔도 없고요, 우리를 온전히 돌보아주는 곳으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아버지가 될 것이라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할 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살게 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 추석 명절 지나면서 부모님 산소도 갔다 오시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하늘공원 같은데, 저희는 어머니가 청화공원에 저기 일산에 계신데, 거기 계신가요?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셨고요. 거기에 흔적만 남겨 있는 거지. 우리에게는 아버지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그 끝까지라는 게 뭐냐 하면, 애들 사랑하다가 헤어지고 만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 아버지 집까지 준비해 놓고 내가 와서 반드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위로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요. 왜?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 것이라. 그랬더니 도마는 모른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님이 인도하신다. 자, 내비게이션도요 잘 인도를 해주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라고 다 잘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업데이트가 안 되면 그러면 길을 헤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신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 땅을 구입해 가지고 저기 집원으로는 저 송파구 거여동이고 요즘에 유래 신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주택 부지에다가 이제 집을 지으시는데 오늘 착공 예배를 드려달라고 한 달 전서부터 부탁을 해 놓으신 우리 권사님 계셔서 가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이제 처음 집을 짓는 거예요. 땅 부지가 넓은데 거기에 이제 가장 먼저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출발할 때 문자가 왔는데 주소를 알려주셨는데 목사님 아직 구획이 정확하게 정돈이 안 돼서 이걸로 찾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일단 오시면서 통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는데 가까이 가가지고는 내비도 헤매는 거예요. 내비가 헤매니까 그 근처까지 가가지고는 막 이렇게 몇 바퀴를 헤매다가 전화 받고 어느 큰 아파트 거기 제가 나가 서 계시겠다고 권사님 그러셔서 거기서 만나가지고 인도함을 받고 갔어요.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업데이트가 안 되면 헤매는데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요 걱정하지 마세요. 길을 잃은 거, 인생을 살다가 보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길 되어 주시고 주님이 생명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진리가 되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앞장서 가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헤매지만 손 꽉 잡고 나를 인도해 준다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야 인생 살면서 길을 잃을 때 있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있지,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헤맬 때가 있지, 건강을 잃어버려서 두려울 때가 있지.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길이 될 거고 내가 진리가 될 거고 내가 생명이 되어서 너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신 위로가 뭐냐면 이게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믿으래요. 주님 믿으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믿고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죠. 우리 예수 잘 믿고 삽시다. 이게 위로예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예수 잘 믿고 삽시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어요. 편안한 아버지 집. 무슨 청와대와 같은 궁궐 가면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있잖아요. 집을 너무 이렇게 고급지게 해놓고 장식물, 비싼 도자기 같은 거에 애들이 오면 겁나는 거예요. 왜? 깰까봐. 근데 아버지 집 가면 아버지 집. 아버지 건 깨트려도 크게 야단도 안 맞잖아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놀이 하다가 아버지 아끼시는 일본 도자기 깼는데 싹 스카치 테이프 붙여놨거든요. 안 걸리는데 아버지가 그 근처만 가면 마음이 막 쿵쾅쿵쾅해요. 근데 아버지 나중에 아셨는데 뭐라 그러냐, 너 마음 많이 졸였겠다. 괜찮아. 그 한마디에 그냥 녹더라고. 아버지구나. 남의 거면 물어줘야 되잖아요. 아버지 괜찮아. 그 깨트려 놓고 마음 많이 졸였겠다. 눈물이 핑핑 돌더라고.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 마음.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셋째 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라. 주님이 말씀 주시는 위로예요. 내가 길이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생명이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 잃는다고 염려하지 마. 우리 이기숙 집사님이 가셨지만
살면 좋을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헤어지는 아픔 때문에 그렇지만 생명이 되신 주님은 뭐 내가 생명이야, 내가 생명.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 말씀하시는 거. 이것이 위로예요. 우리가 이거 신뢰하고 간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삽시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주님 주시는 위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